새해를 맞아서 인생의 성공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시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1월 첫 번째 주일 담대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제목은 파악하라라는 제목이었고 오늘 제목은 뭔가요?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될까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백성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했을까?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뭘 준비했나요? 언약궤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거인족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뒤 뭘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를 준비해라.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것은 과연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잘 아시죠?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마지막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십계명,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말라 비틀어졌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죠. 움트죠. 뭘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 뭔가요? 누구신가요? 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는 곧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대입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뭘 준비시키고 있냐면 언약궤를 따를 준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체크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그 마음. 언약궤를 따를 마음. 예수님을 따를 마음. 나에게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그런 결심이 서 있는가? 바라기는 올 한 해 언약궤를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사도 요한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준비시키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해요. 우리가 언약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내가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바로 이거야. 이것이 뭔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큰 두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첫 번째 명령,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인데, 언약궤를 따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름은 따름인데 사랑하기에 따르는 겁니다. 율법적인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따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은 마지못해서 끙끙대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하기에? 내 마음에 뭐가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율법이나 도덕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유행가의 노래에 다 나오죠. 사랑, 사랑. 네. 사랑이 뭘까요?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쓴 책을 요즘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강신주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뜻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사랑에 빠질 때만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네. 경험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친구 따라, 여자친구 따라 곰탕집에 가서 곰탕을 같이 먹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커피집에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나는 카페 라떼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같이 주문합니다. 왜요? 함께 한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같이 먹는 겁니다. 똑같은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면요, 내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면 내 생명까지 내어주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님 전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연습하고 기타 줄과 드럼의 텐션을 맞춥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왜요? 사랑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합니다. 피곤하죠? 돈도 많이 들죠?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왜요? 사랑 아닌가요? 아침 일찍 나와 주보를 접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촛대를 손질합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왜요? 사랑 아닌가요? 누구를? 예수님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엔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며 삽니다. 왜요? 사랑 아닐까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죠. 예, 바울은 유대교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경험해 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 대단한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한평생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도 더욱 뜨겁게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한 해 됩시다. 한 번 더요. 뜨겁게 더욱 사랑합시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준비시킨 첫 번째였습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따르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번째로 이걸 준비시킵니다. 뭔가요? 성결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실 텐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사랑으로 채웠다면, 준비했다면 이제 겉모습도 성결한 모습으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깨끗해야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해야 쓰임받는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셨나요?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키 큰 사람, 예쁜 사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뭘 보세요?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나오더군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아주 작은 종재기 같은 그런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 제 아무리 금 그릇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해도 그 속이, 그 겉이 씻겨져 있지 않으면 그 누가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깨끗한 그릇 됩시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건 이거다. 크고 화려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소수가 모여 있더라도 깨끗한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옷을 빨래요. 왜 빨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민족이 돼야, 성결한 민족이 돼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힘있는 민족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집트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고대에. 그러나 하나님 이집트를 쓰지 않습니다. 바벨론 문화권 보세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막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옷을 빨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옷을 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회개예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나와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른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어디에서 옷을 빨았나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이요. 누구 이름으로 회개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 이름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그런데 점점 이 종교다원주의가 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단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봤어요. 뭐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듯이 어떻게 가든 산 꼭대기만 가면 되잖아.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길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길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같이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명확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 이제 명확히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은.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을 건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만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의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빱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속회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 삶을 성결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타락의 도시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한 젊은이, 지금은 이제 나이 지긋한 노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했죠. 그랬던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런 결단과 이런 확신, 이런 신념, 이런 뜻이 있었기에 우상이 난무했던 바벨론에서 그런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성결하게 지켜나갑니다. 지금 노인이 된 다니엘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뭘로? 의의 무기로. 누구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14만 4천 명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하얀색은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왜 결혼하실 때 결혼식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으셨나요? 순결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 언젠간 주님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도 새하얀 세마포 옷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옷 더럽히면 안 돼요. 옷 더럽히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의 옷을 더럽히려고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씻겨주신 그 하얀 세마포 옷,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이 보혈로 입혀주신 그 옷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마음도 준비됐고 옷도 준비됐네요. 네, 세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명령과 제사장을 향한 명령이 달라요. 먼저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좀 두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2천 규빗이에요. 규빗은 이스라엘의 단위인데 여러분 손 한번 내보십시오. 규빗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규빗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중지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걸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약 50cm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cm로 계산하면 2천 규빗은 몇 미터입니까? 1000m입니다. 그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다음엔 제사장에게 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자,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야 될 규례가 있었고 제사장이 따라야 될 규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내 감정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분 좋으면 봉사해. 근데 기분 안 좋으면 안 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웃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구약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이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웃사가 소를 댑니다. 붙잡았죠. 어떻게 됐나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게 착한 일 했는데, 아니 이거 언약궤 떨어지려고 할 때 잡았는데 왜 하나님 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일반인이 함부로 만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실수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이 소 달구지에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들부들 떨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성,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자기 성에 모시고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셔옵니다. 제대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에 뭐가 더해져야 되나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그랬죠. 왜 사사시대가 실패한 시대인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실패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뜨거운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정만 앞선다고 해서 하나님 그 열정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지식으로 채워가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지식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 저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명철이니까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속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큐티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채워가세요. 채워가세요. 채우시되 어디까지? 아귀까지요. 아귀까지. 자,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울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채우는 것은 누구 몫일까요? 내 몫입니다. 한국에 따라서 하죠. 채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겉사람을 준비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도 내 몫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을 아기까지 채워갈 때 내 삶이 만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내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런 나와 내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독자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삶, 예수님의 소원. 올 한 해가 그러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아귀까지 채웁시다.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결, 하얀 세마포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속에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식들로 채워가는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